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항상 잔잔한 파도와 같이 평온하고 또 평탄한 길과 같으면 좋을 텐데, 때로는 영적인 풍랑이 일 때가, 또 가파른 언덕길을 걷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찬송의 가사처럼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시들어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근심과 절망과 깊은 갈등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다라는 그러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또한 때에 따라 우로를 내려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새 생명을 얻도록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거대한 풍랑도 잔잔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고민하는 그 찰나에도 그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기적과 같이 바로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사실만 분명하다면, 우리가 지금 혹여라도 시련의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 그 골짜기를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명한 증거 하나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바로 그 증거는 우리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늘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도림의 성도님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평안하니라 생각합니다. 기독교 관련 프로그램에서 간증을 하는 분들의 그 내용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삶 가운데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하루에 한 끼도 해결하기 못하여서 그것조차 걱정하는 이들입니다. 또 건강까지 좋지 않아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한 그 수술이 확실히 그 수술로 인하여 나을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조차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그래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평안한 표정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 같았으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과연 아무런 불평도 없이, 아무런 원망과 불만 없이 그렇게 그저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27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우리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바로 우리 성도들조차 이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우리 가운데 영적인 생각보다 육신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일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재작년 새해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조금 늦지막히 일어나 아침 떡국을 먹고 내 가족이 함께 모여서
송구영 신예배가 끝나고 나올 때 뽑은 말씀 카드를 가지고 서로 나누었습니다. 왜 언니만 초등학교에 다니냐고, 자기도 초등학교 가고 싶은데 나는 왜 초등학교를 가지 못하느냐고 늘 서러워하기도 했고, 또 언니를 늘 부러워했던 동생이 올해는 이제 자기도 그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라면서 참으로 행복해했던 바로 그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동생이 뽑았던 말씀 카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인데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처음에는 말씀이 짧아서 좋다고 그랬습니다. 한글도 읽을 줄 알고 이 말씀을 이제 암송도 하고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짧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몇 번 읽더니 저한테 묻습니다. 아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8살이 막 된 이 딸 아이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아이가 너무 어려워하길래 갑자기 옆에서 아내가 말씀 카드를 바꾸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말씀은 좀 쉬운 말씀이어서 그것을 둘째 딸에게 주고 제가 1년 동안 묵상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늘 육신의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을 가진 자들은 늘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되고 그것은 결국 생명과 평안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일을 더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을 더 따르고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육신의 일에 갇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내가 더 중심이 되고 말씀은 저 밖으로 나아가져 있는 경우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만 행동하려는 모습, 그러한 육신의 생각이 앞서는 경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러한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잠시나마 평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조금은 평온하게, 또한 내가 조금은 편안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의 평안은 있을 수 있어도 영원한 평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이전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지, 그러한 영의 생각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고 평안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한 2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거짓된 두려움을 조심해야 합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거짓된 것들을 좀 분별하고 거짓된 두려움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거짓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려움 가운데서도 거짓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껏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며 살아왔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앞섰는지, 세상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말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속아 넘어갑니다. 사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늘 걱정하고 근심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그것을 도리어 내 마음 가운데 두고 묵상하며 두려워하고 속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도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 곧 일어날 본인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 29절과 30절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특별히 30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 오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임금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도리어 다른 임금이 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끌려가시고 19장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를 보며 사람들이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믿었던 예수는 도대체 누구였는가? 아니,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하였으면서 유대인의 왕이라 하였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는가?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보고 속지 않아야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속아 두려워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예수님은요,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었지 결코 악한 자들에게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임금에 밀려서 능력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또한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을 구속하고 본인을 스스로 대속의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그 선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모른 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이들을 그래서 예수님은 걱정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거짓된 두려움과 또한 우리를 속이는 두려움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혹여라도 우리에게 어떤 근심과 걱정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이 일어날 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내가 두려워야 할 내용인가? 혹여라도 거짓 두려움은 아닌가? 나를 속이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이때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이 매우 두려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거짓된 평안도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된 두려움을 분별하는 것 넘어서서 이제는 거짓된 평안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거짓 평안, 잘못된 평안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이것이 나를 평안케 하는 줄로 압니다. 저 지금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두려운 것도 없고 근심도 없어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너무나도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여서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삶에 말씀이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평온한 사람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갈수록 멀어지고 있는데도 오히려 더 잘 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의아해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그들을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평안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는 평안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풍년이 들어 많은 곡식을 거두었던, 그리고 그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 농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본인이 본인 스스로에게 내 곡식 창고에 들어있는 여러 그 곡식들과 물건들을 보면서 평안히 쉬고 이제는 앞으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임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의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왕이라면 군사가 많고 무기가 많고 또한 본인의 나라가 강대하다라고 느껴지면 아마 평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구약 성경 히스기야 왕이 그러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기도로 고침을 받고 나라가 강성해지니 아주 오랜만에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침 신흥 국가였던 바벨론의 사신들이 그 히스기야 왕을 방문했는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본인의 무기고를 다 열어주고 또한 그것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는 어느덧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본인이 가진 무기와 본인이 가진 군사를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평안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는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많은 이들이 거짓 평안에 속아 본인이 정말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거짓된 평안을 내 삶의 목표로 여기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평안이 주는 그 안락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일도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멀찌감치 두고 아무런 감정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평안함이 육신의 생각이 늘 앞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평안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이 주는 거짓 두려움에 속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세상이 주고 있는 거짓 평안에 사로잡혀 있어서 잘못된 평안함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더림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거짓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기도하는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거짓 평안으로부터 다시 깨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포즈 행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혼들을 향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이 세상에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이 교회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깝게 지내는 선교사님께서 온라인에 남기신 글인데 이 글을 나누며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마음의 평안은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 없는 사람 없고 삶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상황 안 바뀌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